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아합에게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합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결코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여전히 심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자, 이 오바댜는 어려운 때에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서 잘 공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바댜 같은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숨기고 잘 공양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도 이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의 지배자들로부터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숨겨졌던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쫓길 때에도 다윗을 숨겨주고 했던 그런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이 있었고, 또한 다윗의 후손 시대에도 아달랴가 그 다윗 자손의 씨앗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를 숨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엄청난 위기 때에, 엄청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환난과 어려운 때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우리는 고난과 이런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다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환난의 때에 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가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는데, 아합 왕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에게 갈멜산 정상에 거짓 선지자들, 즉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참 신이 누구인가, 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이죠. 신이라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거기서 우리가 가려보자 해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 850대 1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인데 그곳에서 대결을 벌이기로 하죠. 자, 우리 중요한 것은 23절, 17절인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으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아합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기근, 지금 기근이 심각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지금 아합은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합, 네가 너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교회의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은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살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이제 21절이 또 중요한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척은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척은 하고, 우상도 섬기고, 뭣도 섬기고, 두루두루 섬기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런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도 안 믿냐, 우상 섬기듯이 믿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질문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세상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의 일반 신과 똑같이 그들 중에 하나로 언제까지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섬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참 신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제단을 각각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 제단을 불로 태우는,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대결을 하자라고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렇게 해질 때까지 이들이 먼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온갖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친 행동까지 해가면서 제사를 격렬하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신은 헛된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죠. 반면에 엘리야는 도리어 그 주변에 도랑을 깊이 파고 제단 위에 오히려 물을 갖다가 3번이나 가득 부어서 도랑에 물도 가득 차고 제단도 물에 흠뻑 젖게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단번에 들으시고 37,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죽은 그들의 마음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뱉은지라. 37절 말씀이 오늘 46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이 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즉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러한 가뭄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그들을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다 이렇게 흠양하셨죠. 이렇게 다 그 제사를 다 받으시고 이제 39절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론이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의 이름은 따라서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때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먼저 아합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아합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자 한번 바다 쪽으로 사관에게 보고 한번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다시 기도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의 가뭄을 내리셨고, 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간구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7번째야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7번째의 응답을 받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래요. 7번째까지 하나님이 안 주다가 6번째까지 안 주다가 1번째 기도해서 다 그래 이제 주자 하고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일으키셨겠죠. 큰 비를 일으켜서 이제 오는데 그게 엘리야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엘리야가 몇 번째까지 기도하게 돼요? 6번, 7번째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건 뭐 보는 사람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7번째에 이르러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예사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막 사실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고 밥 먹고 하듯이 그냥 습관처럼 아무 이런 그런 뭐랄까 특별하다는, 이것은 지금 엄청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따라서 한번 다 기도는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시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해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냥 또 떨어지나 말고 안 떨어지면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아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참 귀하게 여기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해보세요. 다 이루어진다 해보세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겠어요? 아니면 그저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상에 엉뚱한 신의 이름으로 부르짖지 말고 정확한 살아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설레야죠. 기도할 때 우리 이제 내일부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큰 비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임하에 여호와를 품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전에 한번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까지 아합 앞에서 앞서 다녔다 했죠. 그래서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는 최소한 사두마차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이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그리고 지구력도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마차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엘리야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그 앞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이거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걸 상상하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허리를 쫙 메고 예? 왕이 가는 사두마차 혹은 팔두마차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8마리 말 100마가 쫙 앞에서 끌잖아요. 이게 하면 8마리가 탁 막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탁 허리띠를 동이고 그 마차들 앞으로 쫙 달려가는 거예요. 이 무슨 공상과학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죠.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나는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주신 어떤 재능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갈 건지 자세히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시다.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가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반드시 또한 이루어진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